무량수경에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오탁악세에서 말법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IMF 등 사회 환경이 참 열악한 그 시절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열애사를 세울 수 있었던 그 근본 뿌리는 양산 통도사에 꽃 피워진 열매를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에서 씨앗으로 37년 전에 심고 또 구룡사에서 꽃 피워진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일산 열애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애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고양시 일산지구에 살고 있는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한 3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나아가서 비춰보면 끊임없이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반면교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늘 내관사유할 수 있는 나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들을 경계하고 했지만 이젠 스스럼 없이 독한 감기증으로 생각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더 많은 불자들이 이 시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롤단신으로 각각 등보채 해가지고 마치 한 가정의 비례대표처럼 지금 신앙생활, 신행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사섭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열애사는 주불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신 노사나불과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삼존불로 모시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행원의 상징인 보현보살, 대자 대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 대의대사, 대대지보살, 사불량심을 표상하는 삼열의 사보살을 모시고 1만 부처님을 우리는 원불로 모시고 사는 절이죠.
한국 불교사의 천불전은 천년 전에도 있었지만 만부처님은 87년도에 구룡사에서 한불자 한부처님 모시기 불사를 통해서 구룡사를 세웠고, 그 구룡사가 다양한 인연의 꽃을 피운 것이 열애사 등 신도시에 세워진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도에 인연을 맺은 뉴욕 원각사는 땅은 사찰림이 30여만 평이었지만 그곳에다가 그런 사찰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곳은 대웅전이 90여 평 목조 건물인데 서가열의 부처님과 약사열의 부처님과 아미타열의 부처님, 협시보살로 문수보현보살과 관음세지 보살님을 입상으로 모시고 점안식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전전주네요. 벌써 10월 2일 날 첫째 주 일요일 날 마침 미국 방문하셨던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LA에서 시자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그렇게 뉴욕까지 오셔서 며칠 머무르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원각사가 본래 숭산 스님께서 시내에다 했던 원각사를 법안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그곳으로 이전에 왔는데 직지사 스님이십니다. 숭산 스님은 수덕사 스님이시고, 그 두 본사에서 스님들이 또 함께 해 주셔가지고 점안부표를 잘 모셨습니다. 지금도 목수들은 지금 법당 천장에 보면 현대식 건물이지만 이 법당 안에는 고건축처럼 송판으로 반자를 하고 단청을 했는데, 거기도 150평 목조 건물의 선방에는 천장의 일정 부분을 반자를 지금 목수들이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미국 회사에서 와가지고 지금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큰 길가에서 절에까지 제가 여기 일산처럼, 일산은 전선주가 없지요? 그건 다 지중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도 전선주 없이 법당이 있는 곳까지 지중화 작업을 해서 전기 설치를 하는데 3년 걸렸어. 3년. 허가 받는데 3년.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연유를 또 잘 모르겠어. 또 좋은 점도 있었지요. 저 시애틀 옆에 밴쿠버 그 수목림에서 나무를 베어서 물속에 띄워놨던 그 나무를 구해서 육로로
원각사까지 실어오고 한국에서 100대가 넘는 큰 컨테이너에 돌, 기와, 석가래 또 나무를 싣고 와서 판지에 떠서 다시 싣고 가는 그런 수고로움 속에서 무사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훗날 한국 불교가 미국 사회에 아마 문화재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절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고, 2일날 사물놀이 패도 와서 굿도 했지만 수백 명의 불자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환희법렬의 야단 법석을 이루었습니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지요. 월화도 스님께서 구룡사 불사 다 해놓고 97년도에 1년 동안 토목공사 땅을 파고 98년도 1년 동안 골조를 하고 99년, 2000년 2년 동안 법당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겪기 전에 제가 설계 도면과 조감도를 통도사에 모시고 가서 노스님께 일산에다가 이런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 해본 구룡사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개성해서 이곳에다가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란에도 노스님이 지금 신도시마다 건영 아파트 단지에 상가 건물을 한 층씩 유상으로 분양받아서 포교당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참 짠한데 싶으셨던지, 정우는 절만 짓다 죽을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것을 흉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대견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고, 노스님께서 그래도 이 절을 그때 한 3년 실체어로 이동을 하고 또 병원에도 오셔서 입원도 하시고 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마지막으로 저 강남에 있는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통도사로 내려가시기 직전에 열애사 2층에 노스님 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정이 되신 성파 대종사 스님께서도 2번이나 이곳에 와서 유숙하시고 사월 조파일 족에서 가서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었지요. 그 방에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방에서 쉬었다 가셨어요. 그 길로 내려가셨다가 얼마 후에 열반에 드셨지만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이 건물을 싹 돌아보시고 저 지하 3층에서부터 인등실까지 다 돌아보시곤 너무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고 참 애썼다고 다독거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도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활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을까? 정우 스님도요, 정우 스님이 정우 스님을 보면 만만치 않은 스님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얼음해 보여?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정우 스님은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애사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누가 하락해서 한 거 아니라고. 절에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니 50년 넘게 절에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남은 인생은 그냥장 있다가 가자 싶어서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세계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크게 나누면 인생이 12고개 길이라고도 합니다만 나눠보니까 1기 인생은 준비하는 과정, 2기 인생은 더불어 함께하는 과정, 3기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정우 스님은 이제 70 넘었습니다. 만 70 넘었어요. 응? 아세요? 가끔은 불자들이 그러지. 나하고 갑장이에요. 자,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 그 한 30년 정도씩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그래도 90이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보면 요즘은 20대 사회에 진출하는 것보다 상당한 숫자가 30 초입에 세상에 진출하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1기 인생을 한 30년 동안, 그래서 최소한 한 석사까지라도 해야 되는, 살면서 박사학위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견주서 보고 한 30년 동안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들을 보면 30년 동안 그 회사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보다 내밀려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 아닐까. 대기업일수록. 또 미국의 자료에 보니까 향후 1, 20년 안에 평생 동안 종사해야 할 일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가 90% 이상 된다고 그래. 10명에 9명 정도는 평생 해야 할 일을 가지지 못하면서 산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정년퇴직도 없으니까 굉장한 이들이요. 스님은 정년퇴직 없다. 없을 뿐더러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골동품처럼 대접을 더 받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저는 더 많은 이들이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위로를 해보는데, 그런 것인가? 응? 그런데 코로나에 내몰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7억 어둠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 절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절을 세운 정우 스님이 한 달에 한두 번 법회 오는데, 응? 이번 달에도 초하루 날 오려고 그랬는데 저 경남 창원에서 스님 저희들 법문 한 번만 해달라고 주지가 간곡하게 말을 하는 머리에 창원까지 간다고, 안국사라고 하는 절. 그 절도 본래는 39사단 군법당이었는데 그 부대가 저 함안 의령 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통도사 쪽에서
불자들이 십실반으로 돈을 모아서 지었던 절이라 그 연고를 주장해 가지고 통도사에서 땅을 매입했어요. 신도시에. 그래 가지고 절을 잘 지었어요. 저도 그 주지가 초임 주지가 고생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작년에 3천만 원 가지고 가서 불사금으로 동참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절에서 절에다 돈도 내고 막 그러네. 돈은 시주는 불자들이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출가한 우리들도 복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해. 개정의 사막을 말을 바꿔 말하면 복덕과 지혜예요. 스님들일수록 법당에 들어오면 연고 없는 절에 가면 반드시 불전함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양만큼 불전도 넣고 참배도 하고 그래야 돼. 제가 스님들 법당에 들어가서 참배하는 스님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같이 법당에 들어가면. 근데 역시 복이 있는 스님은, 덕이 있는 스님은, 지혜가 있는 스님은 주머니를 열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법사로 초청되어서 갈 때는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 절에서도 거기까지 왔다고 또 법문 끝나고 나면 봉투 하나 줍니다. 법사비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기 전에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안 한 적 없어요. 다른 사찰에 법사로 초빙되면 반드시 제가 봉투에다가 보시금을 담아서 불전함에 넣고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찰에서 보시금이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으면 정색을 하고 돌려주고 옵니다. 왜냐하면요, 100만 원도 소임자는 쓰기로 작정하고 쓰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요, 1년이면 3억 6,500만 원이.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주지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오늘 또 어느 스님 다음 주에 달해제가 있는데 평소에는 갈 때마다 봉투를 주지스님께 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구룡사에 법문하러 오셨길래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드렸어.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번 달해제, 이번에는 부도탑도 세우고 하는 그런 통도사 주지스님도 올라오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시장 갈 때 이 돈도 포함해서 다녀오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방문자가 있어서 제가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 요즘 구룡사 전법회관 짓는다고 근검 전략하게 지금 그 불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구룡사 왔는데 한 번도 여비를 안 주는 것 보니까, 못 주는 것 보니까 정우 스님이 대단히 인색해진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 봉투를 전하니 꼭 받아가라. 그런 일들이 어제도 제가
뉴욕 원각사 대웅전과 무량수전과 선빵 문 전통 저 문을 짠 분들이 새로 살던 공방 작업실을 1500평 땅을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잘 집을 몇 채 철골로 해서 지어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어제 갔어요. 또 뉴욕 원각사 대웅전, 무량수전, 선빵을 지었던 대목장이 이번에 미국에 있는데 이웃집에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상당히 큰 작업실이 타버렸어. 어제 가보니까 철골 구조로 해서 지어서 다른 건 다 타버리고 불기운에 휘어진 철골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았어. 제가 두께는 똑같았는데 불난 집에는 제가 색깔이 다른 봉투를 전하고 이전에서 가는 그 소목장에게는 봉투 두께는 똑같았는데 색깔이 다른 봉투를 전했어. 두 분 다 무척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분들도 4월 조파일 지나고 전법회관 짓는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가서 그분들 이름으로 전법회관 불사금으로 제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런데요 10만 원도 일반 사람들이 10만 원도 매일 잘못 쓰면 그 돈이 3,65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매일 지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도 있다고요. 매일 쓰는 건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 그러나 매일 안 써도 매일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행해야 돼. 10,000원도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불전을 10,000원을 만일에 넣었다면 그것도 매일 10,000원씩 넣는다면 1년이면 365만 원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불전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00원도 매일 절에 올 때마다 불전함에 1,000원씩을 든다고 해도 1년 12달 넣으면 그것도 3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은 일미칠근이라 쌀 한 톨의 시주의 은혜가 무게가 7근이다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던 연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피면서 살아도 이런 것이 중첩된다면,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집행도 하고 받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용돈을 주어도 우리 모친처럼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가 지금 98이신데 금년에 있었던 일이요. 용돈을 배우면 조금 드리거든요. 근데 마침 갔더니 참 오래간만에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처사가 옆에 있길래 그 돈을 가진 것은 그것뿐이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그 처사도 드리고 노보살님한테도 용채를 좀 드렸더니 한 보름쯤 지난 후에 막내딸이 절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스님
어머니가요, 스님이 요즘 형편이 어려운가? 봉투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아래는 10,000원짜리로, 신권 10,000원짜리로 담아서 드리니까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 신권이고 봉투의 무게중심, 그건 50,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응?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아준다 소린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공유되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건데, 저는 무척 기뻤어요. 아, 정신이 맑으시구나. 저번에 드린 것 오고 반이 줄었으니까, 가져간 게 그뿐이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도리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젊은 여교수가 약간 30 정도의 세상을 떠났는데, 상하이에 있는 푸탄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분이 뒤로 미루지 말기,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기,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던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처럼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30 조금 넘어가지고 어린 3살배기 여시가이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말기 암 환자일 때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래서 소홀히 생각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우리 인척이니까 혈육이니까 괜찮아 그러거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한테는 극진히 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식구들한테는 소홀히 대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있습니다. 괜찮아 나하고 가까우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안 괜찮아,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인연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서로 살피면서 미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넘기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오늘일 뿐이지, 그 내일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을 잘 살게 되면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잘 맞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만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면 우리 오늘 죽는다? 허망한 일이지, 허탈한 일이지, 허전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내일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는 그날도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마음을 열면, 시공을 초월한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은 매 순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한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어. 여한 없는 인생을 살 만큼 열심히 산 사람들이야 시간에 연연하지 않아. 오늘 또 제가 그 아침에 유튜브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어느 큰 스님께서 잘 산 사람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잘 산 사람은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 같던데, 우리는 점점 더 시간에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어쩌면 죽음이 있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처럼 정직하고 공평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고 어떤 이는 1년 만년이라고도 하는 이가 있어. 만년을 한 생각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두를 놓치지 않는 내 본성이 아닐까. 각기 다른 시간 속에 인생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냐라 하지만 세 사람이 길을 걷는데 잘 사는 사람은 모범을 삼고 잘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을 줄만 알면, 변별력만 있다면 두 사람 다 큰 스승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 한다고도 하지만 환경과 풍토와 기후와 문화와 그 흐름 속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비린 생선 가까이 하다 보면 나에게서 비린내가 나고, 먹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먹물 냄새가 몸에 배는 것처럼, 향을 가까이 하다 보면 향내음이 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다고요. 길을 가다가 새끼줄이, 지푸라기 새끼줄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 보이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했어요. 비린내가 납니다. 아, 그건 생선을 묶었구나. 가다가 종이에 향내음이 배어 있으니까 아, 그것은 향을 쌌던 종이로구나. 그게 영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이들하고 함께 유유상종 할 수 있을 때, 수수지 방언지기요 인인지 선악주라는 말이 있죠.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서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하고 지내면 그도 올바라질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인생에 노출된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 변이 된다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해가는 것이 내 얼굴의 변천사로 봐야 할 것이다는 최인호의 산중일기 글에도 그런 글이 있었죠. 정우 스님도 부처님하고 많이 닮았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부처님 닮아가야지 부처님이 나 닮아가서야 되겠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시죠? 참 저는 어저께 그 공방에 가가지고 그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제일 큰 아이가 11살이라고 하던데 줄줄줄줄 3명인가 4명의 그 아이들이 저 집은 공방 끄트머리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활하고 계시는 2층 전시관 2층에 있는 그곳에서 놀면서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집은 참 앞으로 잘 되겠구나. 애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른을 가까이 하고 그곳을 마치 지 놀이방처럼 생활을 한다면 그 집은 될 집이야. 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놀이방처럼 열애사를 그렇게 쓰임새 있게 쓰여지고 산다면 열애사는 이 지역의 성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더 많은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염원하는 그런 생활불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